출애굽기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하는 이 말은 이 글을 읽게 되는 후세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훌이라는 사람과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서로 양쪽으로 모세의 팔을 들 수 있도록 거들어 줬지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과 얼마나 많이 그 전쟁을 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 편에서 양쪽에 둘이 하고 모세하고 3명, 그러고 현장에서 지휘하는 여호수아하고 4명이 최하 4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군대가 이제 다 출전을 했죠. 그래서 그 전쟁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을 무엇 때문에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까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군대가 나가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하나의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모두 다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첫째 필요한 것이 재정적인 그 문제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세우면 거기에 뒤따라서 인력이 그만큼 또 소모가 됩니다. 그만큼 인력이 또 투자가 되고, 인력이 투자가 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휘, 체계라는 것이 다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를 향하는 것이 전도를 하기 위한 그 길로 향해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두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개인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의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으면 다 생명을 얻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형제가 연합해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교회입니다. 그 개인의 한 사람에게 다 영생을 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그 영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움직이는 그 몸을 교회로 한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한 개인은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 그 한 부분이 그 뭐 눈이 될지 아니면 코가 될지 아니면 손이 될지 아니면 발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한 지체의 한 분야로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개개인은 그 지체 속에 있는 한 세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한 몸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부 속에는 각 개개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형제가 연합하는 여기에다가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한 몸을 본다는 겁니다. 한 개개인을 보기보다는. 그래서 한 몸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형제가 다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도 하나님은 다 아울러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예수님의 신부고 또한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서 기념이 되도록 하라는 이것은 교회의 본보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 몇처럼 전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그 성막인데 그 움직이는 그 곳에 그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 보면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은 묘지터도 또 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 다 함께 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검은 보석을 다 가지고 나온 그 이유가 그 검은 보석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릴 때에 그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그 선물을 줬잖아요. 마태복음 2페이지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보물함을 열어가지고 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 이 돈을 사용하라고 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동방박사가 예물을 받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듣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자기 그 부모가 그 황금과 황유 이런 모략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하고 결국은 이제 1년이나 2년 지나고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그 나사렛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들어가게 된 것이 그 예물이 큰 힘을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 금은 보석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취했다. 야, 내가 지금 탈출해 가는데 금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금을 모두 다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금화, 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작용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전부 다 경비로 쓰는 겁니다. 그 경비를. 그래서 그런 경비를 쓰기 위해서 그 검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 경비를 쓰기 위해서 가져 나왔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지요. 아론이 이야기하고 반지를 끄잡아내라, 기근을 끄잡아내라 해가지고 검은 보석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황소를 만들어갖고 그 황소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사용하는 데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물들도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데에 사용되기 위한 뒷받침이 되는 재물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첫째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성소라는 것이 또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성소를 메고 가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지불을 해야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거 전혀 안 했습니다. 일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데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비, 그런 경비 같은 거는 해결을 하나님은 안 해줬습니다. 그것을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 보석을 팔고 해가지고 그 경비로 다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경비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네가 애굽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나온 그걸 가지고 그러한 경비를 쓴 것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경비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충족되는 그 일들은 바로 뭐냐? 한 사람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경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무 경비 없이 우리가 이거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고 그 책상 피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또 그다 내비를 보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길바닥에 서가지고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 교회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희한한 교회 다 봤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경비로 쓰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로 써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무실을 얻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얻는 그러한 경비도 조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모여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무실을 얻을 경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거 아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각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재물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나는 재물이 없더라도 몸으로 떼어야 되겠다 하면서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드는 어떤 행사를 한다 할 때에 그 행사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 없으면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뭐 행사한다고 해봤지만은 그 행사도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행사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행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갖다가 그러한 경비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가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이 당시가 어떤 당시인가 하면은 네로 황제 당시입니다. 왜냐면 바울이 네로 황제 때에 죽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사람들이 얼굴을 내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의 순교자가 생긴 겁니다. 그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조차도 옳게 내놓지를 못하는 그런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커바디스 하는 그 영화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해서면 왜 주님이 이 핍박을 안 보느냐?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거기다 사람에다가 휘발유 뿌려갖고 거기다 불질러 뿌리고 그래가지고 밤을 그렇게 밝히고 자기는 그 사람들이 그 불타 죽는 그걸 보고 노래 불러가면서 시를 짓고 했던 그 사람이 네로 폭군 황제입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어요?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들켰다 하면 잡혔다 하면 바로 형무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데도 그러나 몰래 숨어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돈을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그 로마에 가서 내가 이러한 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힘이 들었을 때 또 로마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 로마에서 돈을 걷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 헌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 그 배달부가 바로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정을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지금 이 상황은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디 직장이 지금 어디 나가려고 해도 얼마든지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누가 핍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그 누가 하나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헌금이 적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보물은 어떤 보물이 제일 좋은 보물이에요? 돈 가치가 있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나 그런 것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에 뭐가 있느냐? 네 마음이 거기에 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이 나는 없는데요. 나는 현금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의 보물은 뭐냐? 현금이 보물이잖아요. 그 현금이 그 보물인데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천국에 가 있나? 예수님한테 가가 있나? 아니면 돈 많은 어떤 회사한테 가가 있나? 어떤 법인한테 가가 있나? 아니면 그것도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 현금을 갖다가 금고 뭐만큼 큰 걸 하나 사가지고 현금만 다 집어넣고 금고문을 잠깐 놔놓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다 가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늘에 있다 하는 걸 다 알고 사람들이 칼을 들고 강도짓 한다고 너무 집에 뛰어들어가고 야 네 보물 네 하늘에 모아놨잖아. 그 하늘 문 열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 동록도 해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나 하는 그 보물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에 같이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라. 왜? 왜 연합하고 동거하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자, 천국은 어떤 데입니까? 천국은 다 똑같은 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다 똑같은 그 환경, 전부 다 똑같은 왕들이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왕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천국에서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천국에 돈이 있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천국에 가봐야 쓰지도 안 합니다. 써먹지도 못합니다. 왜? 부정한 돈이잖아요. 전쟁하고 우리나라가 쳤붙는데 우리나라 돈 가지고 뭘 살락해봐요. 그 돈으로 인정해 줄까요? 정부가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에이, 그건 못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 수십억, 수천억을 벌었다 캐도 천국에 들어가서는 1원 한 장도 못 쓴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 1원 한 장도 못 썼는데 그 천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 사람인가 하면은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법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법을 지킨 것으로.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국은 다 똑같은 평균적인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돈이 있다면은 천국에서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 그거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지킨 사람.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예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평균케 하기 위해서. 평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연부를 하라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부를 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부를 거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 $2돈이고 돈 많은 사람들의 생활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 뭐 한 500만 원 된다고 가정합시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넣으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한 3, 4천 원 내는 사람과 500만 원 내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걸 왜 같이 보느냐? 평균케 하기 위해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내던 사람들도 $2돈하고 낸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다시 보겠습니다.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 척도가 어디에 있을까? 그 척도가 재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두 랩도 내었는 그 과부나 한 달에 500만 원을 내었던 돈 있는 사람 그 부자나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같이 보는, 그 재정에 눈이 항상 가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 재정에 항상 가가 있습니다. 집에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집에 놔놨다 하루아침에 홀딱 도적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이 돈 1억을 만들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몇십 년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도적 맞아 붙다. 아마 울고불고 난리 날 겁니다. 안 울면은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마음이 상해가 있을 겁니다. 왜? 그 마음이 그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돈에 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갈 때 환전해서 가야 되는데 환전을 안 시켜주잖아요. 환전을 안 시켜주니까 쓸모없는 돈이 되어버리잖아. 언젠가는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곧 죽게 될 때 이 돈을 가지고 갈까요? 천만에. 못 가지고 갑니다. 못 가지고 가면 내 아들한테 줘야지. 자기 아들한테 주면 많어. 그 아들이. 결국은 그 아들한테 주면은 결국은 그 아들도 자기와 똑같은 꼴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한마디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자, 그렇잖아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자, 이것을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했느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도 모자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칼로 계속 휘두르고 적을 죽이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잖아요. 이것을 그 후세에게 읽혀 들리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생활이었다. 그래서 그 힘들게 했던 그 생활을 기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배들한테, 그 후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었던 거다. 우리가 다 죽었다면 너희들은 아예 없었지 않느냐.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다 뿌리치고 결국은 이겼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후손한테. 그것이 신약에 온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합니까? 여호수아는 매일같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싸움을
하루 종일 하는데 바울도 얼마나 싸웁니까? 평생을 싸우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겠습니다.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까지 다 달려왔다. 이제까지 다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날에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내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그 면류관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면류관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돈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금은 보화가 좋습니까? 금은 보화는 이 세상에서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는 불이 안 탄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불은 안 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금은 보화라야 불이 안 타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금은 보화는 불이 타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금은 보화, 돈, 이것이 불이 안 탈까? 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다면 불에 안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불에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 그러니까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자기 몸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몸을 바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가 훨씬 낫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을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